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 찾아보고요. 또 내 삶에서, 내 업무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독서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주제들이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에 효과 있는 방법이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그래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5, 7, 2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십자가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뒤에 성도가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 하나 정해 보시고요. 또 떠오르는 생각, 느껴지는 것들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주님 따라가기라고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 함께 가고 뒤따라 가야 한다. 그 길로 가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고 또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 바쁘다고 삶이 분주하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도 이 분석하는 훈련을 잘하면 어떤 내용이 됐든 잘 분석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분들도 분석만 잘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저 앞에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푸른색의 길이, 녹색의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이 길 밑에는 낭떠러지로 보이는 절벽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경계에 관한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경계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가게 되고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또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이유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예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간격이 멀어지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짝 붙어서 같이 가야 되죠. 자, 그림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저 앞에 십자가가 보이고요. 그리 가는 초록색의 길이 있고 그 길 밑에는 낭떠러지의 절벽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주님이 서 계시고 저 뒤쪽에 한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 한번 따라 또 생각을 해보죠. 저는 세 곳의 말씀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은 주님과 함께 생명수의 강가를 거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주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은 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들이죠. 오늘도 주님과 더욱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 현재 앞에는 저는 에덴 동산을 그려보겠고요. 뒤에 그림은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천국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동행하셨고 천국은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승리고 그렇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없는 분은 만드시고 비전이 있는 분들은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 하나 꼭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1.1입니다. 2는 지도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은 이제 주 안에서의 받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것 찾아보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내용, 감사하고 싶은 거 또 쭉 적어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본문이지만 매일매일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것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오늘 4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매일 똑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더 확실성을 갖게 되죠. 저는 우선 첫째는 지도자의 자세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했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권면, 위로, 경계. 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죠. 자, 그리고 2번째는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12절인데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올바른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양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 성도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3번째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의 신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윗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죠. 그게 뭐냐면은 체험적 신앙,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줬죠. 또 가나안 땅에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은 12명은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은 전혀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2명은 믿음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죠.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들을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이기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되려면 그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좋은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자, 그러려면은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4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의 의미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오해도 받게 되고 비난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핍박도 받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받았는데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는 거고,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딱 듣더니 그래, 이렇게 살자. 그리고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내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저는 항상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 되는 것, 비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생. 그래서 영성, 사명,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말씀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무엇인가? 자, 아비의 마음. 이 내용을 보면은 책임감, 이 책임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책임감을 갖지 않죠. 근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권면가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들은 자기 약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하고, 또 약무리는 리더자를 존중하고 잘 따라야 되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예요. 저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는 것. 두 번째는 대화법.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자, 오늘도 먼저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감동, 확신 등 영감이 있습니다. 이게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풍요롭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명의 역사에 함께해 주시고, 또 K대행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많은 나라에 전파되며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